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많은 부분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도 누군가는 잘 준비되어 그 먹거리들이 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황하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있습니다. 준비된 이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준비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준비하였던 이들에게는 호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10년이 우리 앞으로 껑충 앞당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현장에 온라인 교육을 전면에 배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이버대야, EBS 교육방송, 방송통신대야,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공교육에 있어서 사이드, 즉 주변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공교육의 중심으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 1학기 대학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낮춘 이후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정되어 온라인 수업으로 종강한다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부득불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는 강좌들만, 실험과 또 실습이 필요한 그러한 강좌들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설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부터 학교마다 통신 케이블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지금의 사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교육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싶어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신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15배나 빠릅니다. 15배. 미 유럽 국가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미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이 지금 교육에 대한, 교육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다른 하나의 예로 재택근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미래시장에서는 하나의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오래전에 예견되었습니다. 엘빈 텔프로는 1980년에 출간한 제3의 물결에서 지식 근로자들이 자기 집에서 컴퓨터와 통신 장비 등을 이용해 일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술한 바 있습니다. 이미 1980년 제3의 물결에서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 1인당 11,000달러가 세이브 된다라고 내다봅니다. 원화로 한 사람은 연간 1,300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자들도 연간 5,000불이 세이브 된다라고 평가하지요. 그렇지요? 출퇴근해야 하지요. 또 점심 사 먹어야 하지요.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차도 마시고 이러한 부수적인 그 비용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이유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막혔던 장벽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사회 전반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영향력, 위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측면도 예외는 아니지요.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성세대라면 저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런 사고 속에 또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이 시대 속에서는 그 모습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말이 통용되어지는 충분히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현상들이 기업들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염증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차지하였던 그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되는 시기가 더욱 앞당겨 섰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고 또 누군가는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의 차이는 준비와 대응일 것입니다. 우연찮게 시작한 일이 준비된 경우도 있고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고 준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냐라고. 여건이 돼야 준비도 하는 것이지 하루 먹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겠냐고. 코로나19가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비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미래에 대해, 우리의 앞날에 대해, 또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무관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취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임하면 그날을 피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19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경고, 이 경고는 앞으로 닥칠 마지막 재앙에 앞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으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집트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에 있으면 죽으리라, 우박에 맞아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일어났을 때에 들에 두지 아니하고 집안에 모두 들인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종들과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들은 그 재앙 앞에 모두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 앞에 마지막 경고가 그 땅에 내려졌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예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미래를 위해 오늘 살 것을 말씀하시지요. 오늘의 삶은 단지 오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가 내일입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 우리가 살았던 연속성상에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즉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서 쫓겨날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급히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미리 이삿날을 잡고서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1절과 2절은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마음입니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급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지요. 고센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새로운 통치, 새로운 관계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면서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억지로 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복된 길입니다. 다음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물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될 뿐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우리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물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렇게 2절의 말씀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물질을 소홀히 여겼다면 결코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는 것은 약탈하는 것 아닌가, 도둑질하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취하는 전리품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대가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무수히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이지요. 그들로 인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웃들이 편안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요. 어느 것이 되었든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9가지 재앙,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앞으로 나아갈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준비 자금을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시며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한 준비 자금이 되게 하셨지요. 물론 40년 광야 시절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은금 패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 멈추게 하고 그러한 가정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 시간, 은금 패물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그 은금 패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트림이 되었고 또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자금, 준비자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매우 그들의 삶 가운데 유용하게 쓰이는 자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토록 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케 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준비토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였는가입니다. 은금 패물을 구한 이들은 그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였다면 은금 패물은 얻지 못한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어났을 때에 준비한 자만이, 대응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같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2차 집단은 학교와 같은 어떤 목적에 의하여 형성된 집단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 이 집단이 3차 집단입니다. SNS나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하여 의사소통하지만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집단들이지요. 어느 집단이 되었든지 간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기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아가 무너지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얻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속한 집단 속에서 은혜를 받고 높임을 받게 하실지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한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집단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그것이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80년의 삶은 고단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삶이었을지라도 편안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야에서 훈련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3절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를 통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집트 땅에 임할 때마다 모세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 모세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실패자 인생으로 마감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 초대되었던 손님들이 어느 순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소수민족이 되었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멸시하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은근 폐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살결이 뜯겨 나갔던 아픔의 시간들로부터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갖은 욕설과 심한 구박에서 건지시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안에서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이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입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장자의 죽음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만 죽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사회와 한글 성경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오늘의 장자, 즉 빼꼬르는 처음 난 것 또는 가장 뛰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딸들만 있는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그 딸들 중에서 처음 난 딸 또는 가장 뛰어난 이가 죽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나 맷돌 뒤에 있는 몸종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권세가라 할지라도 또 힘없이 맷돌 뒤에 있는 가장 짐승보다 못한 맷돌을 누가 돌립니까? 짐승이 돌리지요. 가축이 돌리지요. 그런데 몸종이 돌렸습니다. 얼마나 그의 신분이 연약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권세가라 할지라도 힘없는 몸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심판 앞에 돈과 명예, 권력, 남녀노소 등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은 하셨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들에게 속한 개 한 마리까지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개가 혀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공격을 받을 때에 자신도 공격할 거라는 뜻입니다. 마치 먹을 것 앞에서 침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별은 하셨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앞에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대응하는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공정함을 보며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